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오래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바야흐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주보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그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한 가정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돌아가신 분도 101세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암 같은 그런 질병이나 또 교통사고나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사고가 벌어지지 않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래 사는 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장수를 축복으로 주면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오래 살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오래 사는 기간이 절망과 회한과 후회에 오래 사는 기간이 아니라 기쁨과 능력의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면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복락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이 씨앗이 뿌려지면요, 이게 그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해가지고 열매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뿌려졌으니까 이것이 잘 자라서 여러분들의 생이 닿을 때까지 많은 성령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량을 가지고 한 세상 잘 살았던 우리의 선조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사실은 뭐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건 잘 몰랐다고 봐요. 무슨 뭐 교육받은 일도 없고. 그런데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TV에서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광복절날 특집으로 도산을 찾아서 뭐 이래가지고 미국의 그 코미디언들이 가가지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저런 게 있구나. 저는 LA에 도산 안창호 거리가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LA에 그 외국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뭐 길이 있잖아요. 우리 세종로처럼 도산 안창호 도로가 쫙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LA 근처에 리버사우디 카운티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일산 같은 그런 도시,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세 사람의 동상이 서 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 사람의 동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 동상이냐면 그 흑인 운동을 했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동상이 그 도시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아주 노력을 했던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일 좋은 자리에 누구의 동상이 서 있느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요 사실 그거 보고 깜짝 놀라고 감동도 받았어요. 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존경을 받고 동상이 세워질 정도의 삶을 살았었던 그 근저에는 그는 예수 믿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바르게 살아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외국에서도 박수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필립 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영어 이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필립 그러면 영어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 필자는 반드시 필자를 쓴대요. 그리고 립자는 뭐냐면 세울 립자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아들을 낳고 무슨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줬느냐, 한국이 독립하고 우리 한국 민족이 잘 살려면 한 사람 한 사람 바르게 서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르게 서야 되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반드시 바로 서라. 뭐라고요? 반드시 바로 서라. 그래서 필립이라고 줬다고 하는 겁니다. 100세를 살다 보니라는 책을 쓴 그 김영석 교수가 그 책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마지막으로 살다 간 어떤 산장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1935년에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감옥에 갇혔다가 가출옥, 2년 반 만에 가출옥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서 그 병 보석을 했느냐 하면 평안남도 대보산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평안남도 대보산에 가서 거기에 산장이 하나 있는데 그 산장의 이름이 송태산장이라는 겁니다. 그 송태산장에서 은거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지휘하고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다가 돌아가셨답니다. 김영석 교수가 안창호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 해에 그 산장을 가봤대요. 그 산장을 갔는데 놀라운 현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산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쫙 있는데 좁고 꼬불꼬불하고 그런 길인데 그 길에 돌들이 있는데 이 돌들이, 보통 돌들이 다 누워 있잖아요. 돌들이 다 누워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에 돌들이 다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큰 돌도 세워져 있고 작은 돌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그 산장지기한테 물어봤답니다.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왜 돌들이 세워져 있냐? 돌들이 세워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죽기 직전에 거기 산장에 은거하면서 마지막으로 힘을 짜내가지고 그 산장으로 올라오는 길들의 모든 돌들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장지기도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이 돌들을 이렇게 왜 세워놓습니까? 그랬더니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르게 서야 된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백성 세우는 심정으로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김영석 교수가 그 대보산 송태산장에 가서 아, 나도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 한 사람 바르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로 살았어요. 솔로몬이 온갖 귀한 거, 온갖 좋은 거 다 누리고 살았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걸 다 누리고 살면서 인생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냐면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잘못 살면 허무함으로 너의 인생도 간다.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 뭐 먹을 것도 잘 먹고 돈도 잘 벌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다 온갖 것 다 하지만 나중에 뭐냐, 아이고 이거 내 인생 실패구나,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어느 날 그거를 어떤 사람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마 솔로몬 주변에 인생의 소원을 다 이룬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느냐? 재물도 많았어요. 존귀함도 넘쳐났어요. 명예와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하나 덜 주셨어. 다 세상적으로 보면 복이 1000가지 만가지 넘치게 받았는데 딱 한 가지 못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시고, 이게 뭐냐면 누림의 축복이 필요한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권력도 얻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근데 이게 누릴 수가 없게 건강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요 진짜 3박자 축복을 다 받았어요. 돈, 명예, 권력. 근데 이 사람이 위암에 걸렸어. 위암에 걸려가지고 위를 도려냈어. 위를 그냥 통째로 다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그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모이만큼 그냥 조금 먹고 목숨 부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으니까 비서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서와 함께 이게 시내를 이렇게 걷다가 점심시간이 됐는데 짜장면 가게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중국집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점심시간에 중국집 옆을 지나가 보세요. 짜장면 이 볶는 냄새가 고소하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력자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서한테 그냥 탄식하는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저 짜장면 한 그릇 그냥 마음껏 먹어봤으면 좋겠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권력은 없지만, 그 사람보다 돈은 없지만, 내가 오늘 보니까 우리 강북제일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리잖아요. 예? 오늘 이 예배 시간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나가서 말이에요, 짜장면은 뭔데 이왕이면 꽃배기로 하나씩 드세요. 꽃배기로 하나씩 탁 드시면서 야, 이거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권력의 축복, 돈의 축복, 명예의 축복,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축복인 거를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요 건강 주시고 오래 살게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여러분 1000년의 갑절이 몇 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다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멘도 없네. 일찍 돌아가시든지. 이 1000년의 갑절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이 65세에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이 창을 던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뭔가 예언, 아주 창같이 아주 대단한 예언이 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에녹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뭘 예언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행위, 일과 경건하지 못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에녹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언제 들었느냐?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선물로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면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하리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말씀을 듣고요, 에녹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무드셀라 탄생 이전과 무드셀라 탄생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심판을 이기고 은혜 속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느냐? 969세를 살았어요. 어떤 그 똑똑한 그 과학자들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평균 연령이 912년을 살았대, 그 당시에. 그래서 뭐냐면 뭐 별설을 다 얘기해요. 노아의 홍수전에 궁창에 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저 외계에서부터 오는 무슨 나쁜 무슨 자외선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해가지고 오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이건 무엇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섭리적인 이해를 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를 오래 살려두셨을까? 하나님이 오래 살려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을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심으로 이 사람을 오래 살려둔 거예요. 몇 년 동안 살려뒀느냐? 969세를 살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안 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가 심판이 오겠다고 하고 방주를 만들어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조롱했어요. 요즘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교회에서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재림이냐? 오히려 재림 얘기를 하면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혹시 우리 세대에 안 올지 몰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에녹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과 다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과 다퉜어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나 진짜 예수 믿고 잘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내가 무슨 하나님과 다퉜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다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켰어요.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자유인이 됐는데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길을 가다가 먹을 물이 떨어졌어요. 먹을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불순종하고 불평 늘어놓고 불신앙 가운데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나쁜 것으로 인도해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라. 지팡이로 2번 쳤어요.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무리바라고 하는 반석의 이름의 뜻이 뭐냐? 다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그냥 쉽게 그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알아들으시느냐? 다투는 걸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무슨 얘기냐?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뭘로 받아들이시냐? 다투는 걸로. 불신앙, 불순종, 이걸 다투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다퉜다고 얘기합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반항하는 인간이라고, Man in Revol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허무하지 않게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꿈속에서라도 불신앙, 불순종의 표현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1000년을 갑절로 산다고 해서 2000년 산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요, 한갓 그림자와 같고요, 경점에 불과합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경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요,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을 기뻐하라. 기뻐하는, 예수님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쉬우니까 중요한 줄 몰라요. 쉬운 게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하면 아멘이 안 나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무슨 얘기냐?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남한산성에 계셨는데 너무 늙고 힘이 없고 정신도 가물가물하시고 그래서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한경직 목사님이 곧 돌아가시게 생겼다,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젊은 목사 몇 분이 남한산성을 찾아갔어요. 남한산성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젊은 목사들에게 꼭 필요한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목사들에게 꼭 필요한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말도 오느라고 다 하는데 진짜 딱 한 말씀 했대. 그게 누가 찾아갔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들이 찾아갔어요. 예수 새로 믿은 평신도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 노 목사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그 젊은 목사들한테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예수 잘 믿는 목사들인데, 예수 잘 믿는 목사들인데 우리들한테 선교 많이 하십시오, 성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부흥시키십시오, 이런 말씀 할 줄 알았는데 평생을 주님 뜻대로 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 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젊은 목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 듣고요, 아, 맞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예수 잘 믿으십니다. 잘 믿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 잘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디서 잘 믿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다 잘 믿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습니다. 어디서 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잘 믿으시고요, 세상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잘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앰베서더예요. 대사예요.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장에 나가서 행동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직장에 나가서 고집 피우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흐트러질지 몰라도 우리는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렛대루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야, 진짜 잘 사는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편지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붙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편지는 안 가고 내가 간 거예요. 편지는 안 가고 여러분이 간 겁니다. 직장에서요, 여러분 보면서 예수 평가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보면서 교회 평가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을 보고 예수 믿을 것이냐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뭘 누리면서 살 겁니까? 재물 누리면서 살 겁니까? 권력 누리며 살 겁니까? 우리는요, 최고의 행복을 이미 선택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세상, 남은 평생 주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잘 믿으면서 살면 우리는요,
허무함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믿어서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고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주님께 오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총과 예정 가운데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 몇 푼 덜 벌었다고, 세상에 명예가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평을 늘어놓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삶의 길이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